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소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행복의 비결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비결. 자, 창세기 1장 2장 계속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지 창조의 역사고, 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거기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량의 사랑은 이 창세기 전반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셔요. 2장의 1절에 보면,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곱째 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하시고 일곱째 날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쫙 열어줘요.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이 내력이 여호와와 그 만든 날에 아직도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셔서 아직도 그 생명에 대한 게 없을 때예요. 보면은 5절에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도 없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공허라는 거죠. 비만 요구했어요. 비를 내리지 아니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장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기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구약 번역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깊은 영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곱째 날까지 다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하나하나 열어주셔요. 에덴이란 말은 기쁨의 동산, 가든 오브 에덴이거든요.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인류가 가장 살기 좋은 곳, 그걸 파라다이스, 낙원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한 그 동산은 가든이거든요. 높은 산이 아니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그런 산, 조그만 이렇게 동산이거든요. 가든.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하나님께서 행복의 비결을 여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초목도 아직도 없을 그때에, 채소도 날 그때에, 안개만 땅에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땅에 있는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사람이란 말은 아담 이 말입니다. 사람, 아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세요. 창세기 지금 1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나왔다가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은 자존자, 한문으로는 자존자고 한국말로 우리말 쉬운 말로 스스로 계신 분, 이 말이에요. 바로 나오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천지 창조를 하신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하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셔서 행복해라, 행복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라 주신 것. 오늘 말씀 보세요. 7절에 하나님이 그 땅에, 하나님 하신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기란 말은 퓨누마, 호흡 이 말입니다. 호흡, 생기를 불어 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흙으로 빚어 넣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 게 움직여요. 살아있는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죠. 사람입니다.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담의 존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지정 의를 가지고 우리를 그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 가지고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으셔요.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볼까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행복의 비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셔서 움직여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거를 아담이다 하는 거예요. 아담. 자, 사람이 아담인데 이 사람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러면 그 같은 날 6번째 날에 사람과 동물들 만드시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풀이해 주는, 해석해 주는 게 있어요. 19절에 보면은 사람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죠. 그 다음에 19절에도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이해 가십니까? 6째 날에 우리를 만들 때 우리를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흙으로 다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가축들 짐승들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흙으로 만드셨다. 쉽죠? 6째 날 우리도 흙으로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가축들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동물들, 가축들, 새와 이 가축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앞에 있는 들짐승 공중의 새를 아담에게 데리고 와요. 그래서 데려오니까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른 대로 명명했다는 거야. 너는 토끼야, 너는 뭐 다르게 우리 말은 사자야, 뭐 뱀이야, 이런 걸 다 하늘에는 독수리야, 참새야, 뭐 이런 걸 다 누가 했다고요? 민구사님, 아담이 지었다.
아담이 지었는데 각 생물을 부르는 그것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다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열, 백, 천, 뭐지? 헷갈려가 안 되는데 아담은 그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좀 지적으로 또 더 뛰어났겠죠, 그죠?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사람. 범죄하기 전에 인간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잘 만드셨겠어요. 우리보다 더 생명이고 또 이런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동물들, 조류들을 주셔서 아담 이름을 부르게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하나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동물들하고 조류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각종 생물들, 각종 열매 맺는 채소들도 또 주셔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8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는 에덴 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셨다. 하나님 그 아름다운 이 기쁨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시고 설치하셨다 그 말이에요. 계획하시고 그분이 건설하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그 좋은 이 아름다운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기쁨의 동산인 에덴의 가든, 에덴 동산을 누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건설하시고 그것을 아담에게 또 너가 살아라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행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의 동산에 살도록 열어주시고 거기 가서 살도록 우리에게 딱 하나님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최고로 기쁨이 이거예요.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 지금 우리는 신락원으로 추방당했잖아요. 다시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주님 오시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복락하는 거예요. 복락원으로 다시 추방당했던 낙원으로 다시 올라가야,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 예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만이 열렸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행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고역했다는 거예요. 반역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은 누가? 하나님의 것이거든. 하나님이 판단하여 선한 것 아까 하나님이 판단했는데 같이 범죄해가지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으로 영원히 살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지옥입니다. 그죠? 내가 범죄한 몸으로 죽지 않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은 가장 그게 비극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을 영원히 살지 않으려고 흙이란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티끌로 너희들이 와서 티끌로 돌아가리라. 흙으로 지음받아 흙으로 돌아가리라. 주님이 딱 우리의 그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놓았다.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범죄만 하지 않았더라면, 불순종만 안 했더라면 우리는 아마 그 에덴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담이. 그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사하는 마음을 받을 때,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은총을 주셨구나.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주신 낙원에서 우리가 쫓겨나서 신락원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락원의 은총 소망을 주셔서 오늘도 예수 복음, 예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 영접하면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영생.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말씀 계속 갑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살게 두셨다는 거,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그 동산에서 좋은 것을 주셔요. 성경만을 빌려 아름답다, 뷰티풀, 굿, 좋은 것, 보기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 좋은 걸 다 거기에 주셨어요. 먹을 수 있도록. 9절 이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은 어디요?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거는 다 아담이 먹는 거예요. 그 낙원에서 아름답고 좋은 나무에 나는 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먹고 좋은 나무에도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무슨 곳이라고요? 낙원. 거기가 어떤 곳요? 행복이 가득한 곳, 에덴 동산이라. 낙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하나님은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얘들아 요거는 너들 지켜, 규칙이야, 요거는 계명이야 라고 말씀해요. 중산, 오늘 에덴 동산의 중앙에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하나님이 생명과는 따서 먹어라. 생명과 먹어야 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 생명과의 생명과 생명. 생수가 뭐죠?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섭리가. 생명과는 따먹게 그것을 먹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한이 없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게 제한이 있나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잖아요. 수가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 생명의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생명수,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니까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있어요. 성경의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고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이 말이거든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이 계명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많은 아름다운 것, 좋은 열매가 우리 동산에 가득한데 그건 다 먹어라. 너희들에게 다 줬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딱 하나 있어. 중앙에 있는 저 실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되는 거예요.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영역이랬다면 이거는 하나님 허용하셨겠죠.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길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눈이 밝아 벗을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자녀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준 기쁨을, 하나님 준 행복을 빼앗아가는 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생명나무에 있는 나무, 선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을 주셨다.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는 생명과는 먹게 하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먹지 말아라. 분명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을 중심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제 강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지 나와요. 이제 두 가지
그 강은 나와요. 히데겔은 티그리스고 유프라테스는 그대로 유프라테스 강인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 강 비손강, 기혼강 요거리 좀 애매해요. 비손강, 기혼강이 애매해요. 그 정확한 거는 지금도 남아 있는 이 두 강은 지금 이란, 이라크고 짝 있잖아요. 거기가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요. 그걸 중심해서 우리가 동서남북을 찾으면 거기 아마 에덴 동산의 원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거는 에덴 동산에 흐르는 강, 동서남북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이 흐르더라. 왜 강이 흐를까요? 물이 있어야 뭐가 생겨요? 농작물이 생겨요. 유실수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물로 인해서 문명이 나오거든요. 저 보세요. 15절에 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재밌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냥 눌러 날라 놓은 게 아니라 경작, 경제, 농사짓게 경작하라. 농사지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돌봤다 이 말이에요. 지키다. 돌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식물들, 동물들, 조류들, 동물들을 지키고 돌보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래 대단히 문화명령 하나님 많은 걸 권리를 주셨어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 이걸 가지고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시 그런 문화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경작하고 그다음 지켜라 주셨잖아요. 왜요? 그 중에 가장 어뜸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렇게 하나님께서 농사짓게 하시고 경작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있어요. 사람은요 자꾸 순종하고 믿고 바라보고 달려가면 괜찮은데 그런가? 아니 근데 자꾸 의심하다 보면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요. 그래서 16절 이하에는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와요. 명령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다. 임의라는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모든 있는 거 다 자유롭게 먹는데 중앙에 있는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것은 순종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왜 다 줬잖아요. 에?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요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말이 뭘까요? 순종하면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도요 여기 마음에 안 새겨준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고 허투루 들었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 명령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타락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혼자 사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독처하는 사람이 보시기에 안 좋았어. 보기에 좋지 않았다. 혼자 사는 게 좋지 않았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에요. 성경대로 원리가 그런 거예요. 이걸 거꾸로 해보니까 이상해져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아담을 위하여 그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각종 새들은 암수가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걸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절 이하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지금 외과 의사들은 볼 때 이거를 마취다.
깊이 잠들고 다 수술하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냥 맹성제로 마치 제가 읽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기겁을 했을 거예요. 알코올을 먹이고 술을 먹여가지고 막 생사를 찢어가지고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 깊이 잠들게 하시고 머리도 아니고 발가락도 아니고 허리 여기 갈빗대를 취하여 그가 하나님이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 두 번째 만드니까 더 예쁘겠죠. 그래 여인이요 여자다. 원어로 하면 남자는 이씨 여자는 이샤 이샤 이씨 이샤 이씨 다 남자 여자 이 말입니다. 남자 여자. 아담을 아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쁘게 만든 이 여자를 누구에게 데려오셨죠? 하나님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이 중매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에게 중매해서 아담아 너 배필이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들었어. 너를 돕는 자야 라고 데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름답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만든 아내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요. 제일 찬양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아담이 이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그를 여자라 불러. 아담이 여자라고 불렀다. 이제 여자가 된 거예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아내요. 지금 그러면 다른 남자들은 갈비뼈 하나 없지 않느냐? 그게 아니야. 갈비뼈는요, 이 하나를 빼면 다시 살아 나온답니다. 지금 의학이 그렇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럼 우리는 병신이네. 갈비뼈 다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니래요. 뼈가 나온답니다. 우리 뼈가 여기 돋아나잖아요. 뼈가 나온대.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서 행복을 주신 거예요. 가정에 행복하게 살아라, 기쁨으로 살아라 주신 거예요. 그래 아담이 이렇게 노래하자 찬양을 하잖아요. 내 뼈에서 나온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 이제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가장 한 남자의 한 여자.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5절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리가 그런 거예요. 가정의 원리가. 행복한 원리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만드는 걸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행복의 비결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에덴 동산에 보여주셨고 에덴 동산에 우리를 또 아담과 배필로 하와를 세워주셔서 하와와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열어주셨습니다. 25절의 결론입니다. 에덴 동산의 그 결론인데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죄가 없는 영혼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를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결혼을 하셨죠?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여기 독립하는 거예요. 무슨 독립?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경제적 독립, 정신적 독립을 해야 아내와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같이 가요. 그거 안 하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걸 잘 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되라.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육체로만 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어 너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총 안에서 기쁨으로 산 아름다운 역사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의 비결은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안에 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셔서 행복의 비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또 오늘도 소망하며 달려가는 참 좋은 교회 성도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